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풍성한 과일과 강해 보이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강해 보이는 거주민들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여론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처럼 왜곡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이처럼 불신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불신의 말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노하셨다는 말과 맹세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진노의 뜻을 굳히셨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을 때의 맹세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맹세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죄 많은 자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이어진 맹세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맹세이건만 이제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코앞에 두고 진노의 맹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 중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그것이 참으로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의 악한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 역시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부정적인 분위기에서도 긍정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함이었습니다. 강한 그 땅의 거주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맹세가 이루어지리라, 너와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십니다. 3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리바 물 사건과 관련한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죽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역자들아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그를 따른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나라하고 예외는 아니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영원한 안식과 복을 가리키는 상징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라고 한다면 모세도 그렇고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모두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갈 갈렙,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교차적으로 나오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갈 자들이 나옵니다. 38절과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수아, 그는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섰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 임무가 맡겨진 자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들도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20세 미만의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에 따라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40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불신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행하는 불순종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40절부터 4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민수기 14장과 비교해서 보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며 그 땅을 치러 가겠다고 하는데 4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뒤늦게 싸우러 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도 무시하고 42절 말씀 보면 그러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리십니다. 너희가 올라가봤자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백성들은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을 언제나 받으시고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패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이 상하여 울며 떼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 상하여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은 듣지도 않고 거기 가데스에서 46절 보면 가나안 땅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여러 날을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마지막까지 패역했던 백성들의 고집과 불순종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신약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장 19절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2절 말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모세가 장차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차지할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복음을 믿어라. 내 능력, 너의 어떠함, 주위의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붙잡으라. 그가 바로 그 좋은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올해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저 일이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러한 목표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순종의 열매들을 낳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는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